자,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냐면, 즉 이 세상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끝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 만물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게, 즉 이제 주의 심판, 주의 재림, 이 모든 때가 어때요? 멀지 않았다. 굉장히 어때요? 가까이 있다는 그런 주의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지역에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보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월등히 그 믿음이 아주 대단히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상하게 거꾸로 가요. 점점 주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만 신자들은 점점 주의 오실 때가 멀리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무려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이 긴박하고 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니까 냉정하게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하는 얘기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냉정하게 아주 맑은 정신을 가져라. 흐릿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이 세대에 취하지 말고 어때요? 아주 맑고 냉정하고 자제심을 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라. 아주 맑게 하라. 그렇게 해야 뭡니까?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때요? 맑은 정신을 어때요? 흐릿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쇠퇴하게 되고 우리 정신도 흐릿해져요. 그게 성도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깨어 뭐예요? 기도하래라. 그러니까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구절에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하는 일에 너희가 시간을 써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너희가 마음을 어때요? 쏟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뭡니까?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갖고 지금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어떠한 때인지를 모르고 어때요? 그만 정신을 놓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주의 심판의 날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사람은 엄청난 수치와,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의 전반적인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신약의 흐름은 상당히 뭐냐면은 그러니까 긴박함이 흘러요. 긴박함.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영적인 긴박함이, 긴급성. 그래서 조금도 여유가 없이 너희들이 빨리빨리 그 육신의 잠에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라. 또 이 세상을 뭡니까?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분별 있게 행동하고 또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이 그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모든 증거,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굉장히 어때요? 성도들의 마음을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어때요? 롯과 이렇게 가족들을 빨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테니까 어때요?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때요? 천사가 잡아채갖고 끌고 나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때요? 사도들의 이런 그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유를 부리면 안 되겠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는데, 구약 성경이 특히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모든 날들이 뭡니까? 결국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악인이 받을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택한 너희 유대인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어때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절대로 너희들이 그 무서운 날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날에 너희가 큰 수치와 공경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걸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선지자들이. 근데 선지자들로부터 그 심판의 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먼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열심히 읽은 게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열심히 읽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아직 한참 있으니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해라.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마치 꼭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주님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란 말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좀 마음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우리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머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항상 모든 악에서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를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도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절대로 그 믿음은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악의 세력, 어떠한 적그리 세력, 어떠한 이 세상의 무신론적인 세력도 결단코 어때요? 신자들을 해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종말과 장래일도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삶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여라라고 해 마치 그러니까 기도만 하여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는 어때요? 그냥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자칫 귀신에게 역용당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기도도 바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알면 기도도예요. 그릇된 기도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신학 저적들은 늘 가까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매일 한 20분이나 30분이라도 좋은 신앙의 책을 꼭 읽으세요. 좋은 신앙의 책을 읽어서 항상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늘 습득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절대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몸과 행동이 어때요? 이 세상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속에 어때요?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서 헤매면 안 된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오염되지 않게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자기 자신을 어때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단장하라. 그 단장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은 때가 묻을 수 있고 오염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거죠. 어렵지만 성도는 기꺼이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때 많은 교회는 아마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 교리, 음녀의 신앙에 빠져 있고, 세속에 깊이 빠져 있고,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진리도 제대로 모르고,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각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가면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어때요?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다 무너져 갖고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도 이런데 앞으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 때 어때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분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분별 있게.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어때요? 분별, 바른,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이 균형을 갖추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에 있어요. 육신이 있지만 이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니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자칫하면은 영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모든 걸 다 그냥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거나 어디든지 처박힐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 하는 신앙생활이지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죠. 이단들은 현실을 도피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자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주일 성수도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하고 예배도 겨우 몇 번 드리고 끝이고 이 사람들은 온통 자기가 현실 속에서 하는 그 일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약간 정도. 이것도 역시 뭐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란 건 뭐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에 빠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본성을 자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제비로 그냥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주변의 세상은 어때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일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꼭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흐릿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온갖 세상의 그 일반적인 재미와 일반적으로 그 취미, 우리의 생활 시간, 우리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때요?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바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이 첫 번째가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알겠지만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죠. 기도가 왜 중요할까? 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를 즐겨 많이 하겠죠. 기도를 사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거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별로 안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아마 소홀할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큰 힘이 되고 토대가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마음이 막 분산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도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예배도 영 뭔가 모르게 내가 자꾸 영적으로 치우치고 그럴 때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겠습니까? 100% 그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은혜의 수단을 써도 달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었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에 더 큰 열매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 일에 더 큰 영적인 활력이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와 같은 모든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조차도 뭡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힘의 근원이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도요 참 희한한 게 이방 종교도 참 희한한 게 기도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천주교도 보니까 수시로 모이더만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오늘은 당연히 모이겠죠. 뭐 쟤들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수시로 어때요? 그들의 신앙에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불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교도 새벽 예불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목탁 두들기고 그 대웅전 앞에서 중들이 막 하여튼 예불을 해. 예불.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도 가서 보니까 예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도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이교도들보다 아니 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어때요? 기도를 더 온전하게 해야 되겠죠. 더 온전하게 해야 되겠죠. 또 기도를 중요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뭔가 자꾸 생활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꾸 뒤처지고 성화가 안 되고 자꾸 말씀에 불순종이 되고 자꾸 내 마음은 자꾸 딴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고 내 마음과 정신은 뭔가 자꾸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자꾸 연약하고 무너질 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계속 기도로 아주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때요? 잡아내야 돼요. 기도를 잡아내야 돼요. 영적인 중심을 잡아내고 나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실 기도를 소홀하게 되면 영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혹 소홀히 한다고 해도 기도는 사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성도들과 모여 있을 때 또 역시 기도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왜 유난히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붙였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전도하여라. 아니면 깨어 성경 공부하라. 여러 가지가 많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는 기도가 최고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영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안에 더욱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결국은 주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참 안타깝지만 사실 그래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참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얼마만큼 해야 정말 좋을까? 사실은 그거는 뭐 각자 더 잘 알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기도를 많은 시간을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짧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한 기도 시간을 좀 내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한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 속에 내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더 친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더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건 뭔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를 하자,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그게 기도의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꼭 누가 기도 시간을 정해주고 세워줘야만 하는 기도는 아직도 그거는 억지기죠. 그거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떠밀려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떠밀려서라도 기도하면 좋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그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의 정욕을 막 취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방탕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방탕하고 굉장히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악한 그러한 일에 많이 그는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이 어두운 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악하게 지금 지낼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살아야 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볼까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았거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볼까요? 1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네 구절을 베드로는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아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구절이 되는 것이고 이 네 구절을 압축하면 그 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실제로 방탕하고 더러운 그런 막 삶을 살았어요. 벌써 청소년 시기에 벌써 동거해가지고 애를 까질러 놓고 그냥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막 살았다.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알게 깨닫게 하신 그때 정신을 팍 차린 거예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여러분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방탕해도 보니까 공부할 거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책도 읽고. 그러니까 방탕해도 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방탕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방탕해도 좀 배울 건 배워가면서 해야죠. 이거 그가 사실은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만이교에 그렇게 막 오래도록 열심히 거기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듣고 배웠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모르게. 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깨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그러니까 이 술 취한 것도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한 것도 방탕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많이 먹잖아요.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술은 한 잔도 대면 안 돼. 맥주도 안 돼. 또 혹시 맥주는 허용할까 하고 지금 기대 어린 눈빛으로 보는데 천만에 맥주도 안 돼. 맥주는 술이 아닌가? 그것도 술인데 성도들은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술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술 가까이 가서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절대 그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해요. 어떤 경우라도 술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자, 이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거지도 왕복을 입혀놓으면 왕자 같고 왕자도 거지도 입혀놓으면 거지 같고. 그게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아주 단순한 얘기,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만큼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의 본을 받아서 아주 완전히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피켓에 들고 저 명동거리나 이런 광화문에 딱 있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할 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게, 자기가 뭔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아니까. 왜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실제적인 경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경건.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때요?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와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재미인데, 그게 삶의 낙인데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과 이 바울의 말, 이 로마서와 이 베드로전서의 말, 두 말이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난과 핍박과 모든 그 환난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날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절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좀 잘못된 것들을 절대 본받지 말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본받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이 한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민교회 교우들이 한 주간에도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주여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